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러 나오셨나요? 네, 하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규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렇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안식의 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이제 안식년도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소출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에 파종하지 말고 또 포도원도 가꾸지 않는 그런 해로 정해주신 해였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인데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해입니다. 4절에 보면 7년째 그 땅이 쉬게 하라, 그리고 안식하게 해주라 라고 하시면서 5절에 그것을 땅의 안식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요,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시면서 또 이렇게 땅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도 쉬게 하시는 이런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물들뿐만 아니라 이런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땅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그럴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10계명의 말씀인데요, 이걸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너만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쉴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쉬고 또 너의 종들도 쉬게 하라. 그리고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우리만 쉬는 날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가축들까지 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땅도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쉬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쉬어야 더 잘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의 원리는 사람이나 가축뿐만 아니라 땅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신 안식일과 안식년의 그 뜻과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몸이 견디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 병이 나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날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쉬는 해 없이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소출을 낼 것 같지만 땅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오히려 더 소출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안식년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시대, 또 농사를 짓더라도 그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발달된 그런 농사법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안식년의 규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도 이런 미물도 이런 모든 이런 무생물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면서 세밀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말씀에 대한 관점입니다.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구나.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세밀하게 돌봐주시겠구나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쉬게 하면서, 내가 소유한 땅을 쉬게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까지 일하려고 하는 욕심, 안식년까지도 농사 지으며 땅을 혹사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안식년의 규례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우리는 그 땅을 맡은, 우리에게 분배되었지만 그 땅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땅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땅뿐이 아니고요, 돈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건 내 노력의 대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인생 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죠? 내가 노력한 대로 먹는 건 복이더라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내 건강 다스린다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1년 농사 태풍 한 번에 다 날아버리는 거 봤잖아요. 열심히 키운 돼지 아프리카 열병으로 다 그냥 다 살처분시키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 드릴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늘 빼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7년째는 뭘 먹고 살까요?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6년 일하라 그랬고 7년째 쉬라고 했으니 7년째 쉬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요, 5일 동안은 매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으면 그 다음날 아침 다 썩어버리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인 6일째에는 그 2배인 2오멜씩 거두게 하셨고, 그 만나가 그 다음날인 안식일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어주셨습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내가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안식일 전날 2배를 내려줬던 것처럼, 이 안식년의 규례를 지금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이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6년째 소출을 만나처럼 더 많은 수확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2배가 아니라 3배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년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만나처럼 2년치만 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3년 동안 쓸 수 있는 소출을 주신다는 거예요. 6년째 거둔 양식으로 7년째 먹고 8년째 먹고 나면 8년째 심었던 그 파종한 것으로 인한 그 결실, 추수의 결실이 있을 텐데, 그러니 2년치만 하면 충분한데요. 하나님은 3년치를 주셔서 9년째 되는 해도 먹을 수 있도록 1년치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매년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좋으세요? 매년 쉬지 않고 쉬는 해 없이 해마다 그 해 벌어서 드시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7년에 한 번씩 한 해를 쉬면서 3년치 소출을 주는 것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좋으세요? 어느 것 택하실래요? 예, 당연히 한 해를 쉬고 3년치 소출을 얻어서 매년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7년마다 1년치를 더 하나님께 얻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안식년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그 소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규례를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규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는 믿음의 규례인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그 말씀을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안식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는 분이 아니라 프리랜서 작가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안식년을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창작 활동이다 보니 좀 고갈되는 것을 느꼈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식년 떠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다가 나중에 1년 쉬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일을 안 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뭐 이제 안식년 가겠다고 갔다 와서 사람들이 일을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 어린 충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창작 활동을 위한 그런 안식의 문제, 이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내가 창조 활동을 위해서는 안식년을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그 안식의 문제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안식년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년 지키는 거 그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식년 지켜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채워주신다,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 사람이 나를 찾아줄까라는 염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안식년, 이 창조의 원리 따라 내가 안식년을 하고 오면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창조의 원리로 안식년을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내가 믿음으로 안식년을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캐나다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쉼도 얻었고 충전하고 돌아오셨는데요. 귀국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주변 사람 걱정대로 일이 안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한동안은 잘 못 들어와서 좀 고전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다렸다. 1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쇄도해가지고요, 더 왕성하고 더 많은 활동, 오히려 더 좋은 작품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안식년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원리이고 안식을 통해 더 많은 수확을 주시는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 같은 거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안식년의 규례는 한 해를 쉬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규례는 실제로 7년마다 안식년을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또 부족함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년의 규례는 그냥 7년마다 쉬어라 이게 아니고요, 믿음에 관한 규례이고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년에 밭에는 파종하지 않아서, 밭에 파종하지 않으면 그 곡식이 자라지 않겠죠. 그런데 포도원은 가꾸지 않아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원은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좀 잡초가 무성하고 그럴 뿐이지 여전히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가 소유한 어떤 땅이고 포도원이라고 해서 안식년에는 그 소출을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들 나그네들을 먹게 하고 가축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따지 말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세 번째 의미는 나눔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 땅 주인에게는 이미 6년째에 3배의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식년에 나오는 소출은 그것까지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 주셨으니 그 안식년의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에게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년은 바로 나누는 해로 보내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규례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희년의 규례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있는 49년째 다음에 이듬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데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은 우리 한국말로는 기쁠 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요벨은 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제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50년째 되는 해의 대속죄일에 이 뿔나팔을 전국적으로 불어서 희년이다라고 공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팔 소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소리이죠.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해서 자기 땅을 다 팔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돌려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해서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유의 날이었고 기쁨의 해였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땅을 샀고 종들을 샀는데 그렇게 소유로 삼았던 땅과 종들을 다시 돌려주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희년은 바로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희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65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50년이 지났어요. 희년의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희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가브리엘 찬양대 주관으로 가을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65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회에서 이 음악회를 65주년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축하는 행사로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축하는 행사로 하지 말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많이 오셨어요. 우리 회중석에 209명, 그리고 연주에 참여하신 분들이 44명, 그래서 총 25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 예배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때 왔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 7시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오실까? 썰렁하면 어떨까? 이 연주하시는 분보다 더 적은 인원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자리가 꽉 찼고 너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얼마나 오셨을까요? 아마 지역 주민 거의 안 왔을 겁니다. 거의 교인들이고 교인들이 아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고독 리엠파크 3단지, 제일 리엠파크 중에 가까운 3단지의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요, 41개 동 53개 현관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다 오라고. 그리고 고독숲 아이파크, 지금 이제 고독 우리 주공 아파트 중에서 이제 입주한 우리 4단지, 거기 18개 현관 게시판에도 그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이런 음악회를 한다는 것, 지역 주민이 얼마나 왔을지, 거의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한다는 그 자체, 아마 주민들도 보고 상일교회가 이런 음악회를 하는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의 모습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간들을 낼 수 있고 좋은 공연도 할 수 있고 좋은 강연들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날 있었던 행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학금 전달식이 그날 공교롭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부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매 학기마다
상일여고에 있는 학생들 3명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일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어려운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쌀을 지원하는 그런 우리 구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0년과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나눔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65년 되었지. 그러면 이제는 이 희년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상일교회가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구제 사역과 더 많은 장학 사역, 더 많은 지역 봉사 사역들을 감당해내어서 그런 기쁨과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희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까지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은혜를 나팔 불듯이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내려놓음과 믿음과 나눔의 규례라는 것을 깨닫고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땅을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하라는 말씀으로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욕심과 나의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도 걱정과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며 섬기는 희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음의 믿음과 나눔의 사명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가을 음악회를 기쁘게 받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희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복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며 더 따뜻한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순양의 뿔나팔 소리처럼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